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선포하며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선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선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서로 위로 향해서 한번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죄악 속에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있음이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을 죄의 길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이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선교하시다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완성하길 원합니다. 지난 2년간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액트 29를 완성시키려 합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2,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비전 2000 성취를 위하여 오늘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아름다운 펠로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국내와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여름 아우르치를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원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평래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십들을 축복하시어 이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김평래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받은 심령마다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손을 뻗어서 우리가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좀 더 멀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은 여의도 공동체 섬기시는 허피루 장로님이신데요. 일어나실 때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오늘 장로 사관학교팀에서 또 수원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과 격려로 축복해 주시기 저희가 지금 아울리치 시즌을 보내고 있고 또 이번 주가 휴가 피크 아닙니까? 저희 차세대가 지금 한 300여 명이 넘게 외부에서 지금 함께 바이블 스터디와 썸머스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들이 아울리치 나가 있는데요. 아울리치 나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차세대 아이들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저희가 목양대회가 있습니다. 비전빌리지에서 있게 되는데요. 마임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락방자님들, 순자님들 함께해서 저희 순장 영성수련회로 8월 30일 함께하게 됩니다. 8월 30날 금요일에는 저희가 임직자 스쿨이 개강이 됩니다. 연합 모임이기 때문에 함께 서빙고에 모여서 저희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수원오누리교회가 사랑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우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매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하는 성찬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묵도로 기도하시면서 성찬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주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주님의 살과 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주님께서 그 귀한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주님의 몸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님의 떡을
수밖에. 주 예수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영하오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쪼개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생명의 피, 언약의 피,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이 귀한 보혈, 주님 믿음으로 받사오니
보혈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악의 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슬이 묶인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 병든 마음, 병든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갖고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 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시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서부터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 하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배자였고 또한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단 한 번 패했는데 다윗은 100점 100승. 어디 가도 져본 적이 없는 불세출의 전쟁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이 다윗이 분명합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국기가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이죠. 다윗이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무려 6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60여 번 등장합니다. 군계 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웅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인데, 그런데 그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초회에 묻혀 있었던, 아주 아이러니하게 작은 해프닝으로부터 그의 큰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시작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대선지자, 노사도였던, 영적 기둥이었던 이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가 지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이 영적 거인이 상심이 되어서 지금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울이 욕심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한눈에 봐도 키가 훤칠하고 늠름하고 장군감이었던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그에게 모든 기대를 다 쏟아부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리더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 나라의 미래는 뭐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의 공동체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운 사울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나무인이 되어 있고, 그 리더에게서 나온 이 공동체는 그의 미래가 뻔할 것이고, 그래서 깊은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사무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왜 슬퍼하느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슬퍼하지 마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병도 들 때가 있죠. 사업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에는요, 재앙화 사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절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낳아서 최악의 결론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낙심이 들었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도 나라의 미래도 암울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왜 낭망하고 있느냐? 나는 또 다른 미래를 열 것이다. 난 또 다른 시작을 할 것이다. 인생에서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빨리 이 포기라는 카드를 꺼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린 자녀가 조금만 방황해도 이런 생각하죠. 아,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기만 하면 아,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끝이다. 이젠 재앙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울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니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쳐 쓰러집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지쳐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 지쳐있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정말 멀쩡했던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마저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또 한 사람을 세우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또 제2의 사울이 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잖아요. 데모하듯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도가 왕이란 제도예요. 하나님은 왕이란 제도를 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데모에서 얻어낸 게 왕이란 제도예요. 이웃나라를 보니까 이웃나라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보다 우리의 리더를 뽑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를 세우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데모였어요. 그래서 주신 게 사울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 왕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사울 왕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사람이 제2의 사울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발목을 붙잡는 건 이 실패에 대한 추억이에요. 실패.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보다 더 강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새로운 역사를 또 펼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해요. 우리의 좌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해요. 우리의 좌절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패를 듣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처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절망 가운데 사실 사무엘이 절망할 정도면요 대단한 절망입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이 사무엘이 포기를 선언했던 정도면 굉장히 좌절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좌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미래를 줄 것이다. 희망을 줄 것이다. 비전을 줄 것이다. 그 비전의 첫 단추를 여는 오늘 말씀이 이것이에요. 다윗을 내가 준비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기름을 부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사무엘이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사울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광기로 가득 찬 이 사울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리더를 보여줄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을 사울왕이 알게 된다면 사무엘은 역적입니다.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겠죠.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왕이 예전의 사울왕이 아닙니다. 예전엔 굉장히 겸손했는데 지금은 포악스러워졌고요.
완전히 변질된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사울왕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후에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숨냐면 높당, 이 제사장이 있는 데로 숨어들어요. 제사장은 함부로 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숨어 들어갔는데 그걸 누군가가 알립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왕에게 알려요. 지금 다윗이 제사장 집에 숨었습니다. 분기탱천한 이 사울왕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제사장 일가를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제사장까지. 그토록 포악해진, 잔인해진 사울왕.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예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무엘 선지자가 잘 압니다. 사울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사무엘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만약 그 이야기를 사울이 알게 된다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폭군으로 변해버린 이 사울왕.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미션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들레헴에 갈 때 암송아지 하나를 데리고 가라.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죠. 제물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때 이세 일가를 다 초청해라. 이세 아들들을 초청하면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무엘은 이 위험한 미션을 어떻게 하든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빠져나갈 틈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시죠.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모세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거절이란 카드를 계속 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 미션은 바로 너의 미션이다. 하나님 미션을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 선지자도 보세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사람 좀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 그 당시에도 걸출한 예언자들 많았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 동시대. 그런 사람 쓰면 되는데 요나에게 주신 미션은요, 요나를 통해서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셔서 그 대해에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던지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다 요나를 쓰시기 위해서 미션을 주셨을 때는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너무나 이 미션이 힘들고 어려운 미션이에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네가 가야 된다. 너의 일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걱정할수록 미래는 암울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는 우리 시나리오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내 시나리오, 내 카드는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받아야 돼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내 시나리오 속에서 파묻혀 있을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문제는요, 우리가 못 풉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녀들 교육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시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대답은 간단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자녀 교육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업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사무엘이 설득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믿음을 막 착각해요. 내가 이걸 가졌으니, 이 카드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이 카드에 동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집이죠. 믿음이란 내 카드 내려놓고 하나님의 카드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4절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지금이야 베들레헴이 성지순례 가보면 가장 환영받는 도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동네라는 별명도 있고 그렇게 유명한 곳이 베들레헴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베들레헴은 정말 총구석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 보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무시됐던 땅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대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그 총구석에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동네가 한바탕 난리가 났죠.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왜 오셨을까? 무슨 일일까? 반갑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예언자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평안의 예언을 하든지 아니면 재앙이든지. 베들레헴 이 조그만 동네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사무엘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수행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만 해도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어른들이 다 나와서, 문 앞까지 나와서, 입구까지 나와서 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평안한 일로 오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러 왔다. 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나리오대로 거기에 이세 집안을 초청합니다. 이세 아들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 기름을 가득 담은 뿔의 주인공, 이 기름 부음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착착 진행되면서 한 사람씩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인데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음의 주인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의 손에 뭐가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뿔이 들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거든요. 기름을 붓는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예언자가 되든지.
이스라엘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일에 기름을 붓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위압감이 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다니,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단한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렇게 긴장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맨 첫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 엘리압이 들어서는데 이 날카로운 눈매로 사무엘이 순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스캔했을 거예요. 딱 엘리압을.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홀딱 반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더 볼 것 없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왕의 제목이 바로 이 엘리압이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 반한 이유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겉모습이라니까. 겉모습.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키도 컸다, 훤칠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왕의 제목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의 실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면 사무엘이 생각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무엘의 생각이 앞서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먼저 앞서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실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일러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다. 생각이 너무 앞서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이 앞서갔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오버랩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상 9장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처음 봤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완전 군계 일학이었어요. 너무나 뛰어나 보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우람하고 그랬는데 지금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그것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보다 나으면 나았지 사울보다 못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람, 왕의 제목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사울 왕에 비해서 견주어 봐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때 칼날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무엘의 마음은 지금 흡족했어요. 한순간에 엘리압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겉모습과 키를 봤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이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반한 거죠. 한눈에 반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눈에 반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눈에 반하는 게 1초가 안 걸린답니다. 0.18초. 한눈에 사람들이 막 호감을 갖게 된대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무엘도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중요한데 사울 왕에 비해서 결코 빠지지 않았던 용모와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은 겉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것을 실수라고 말씀하시죠.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인재 등용의 원칙을 얘기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거부하십니다. 패스,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도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니까 또 아니라고 패스하고, 세 번째 산마도 탈락. 이렇게 줄줄이 탈락합니다. 근데 이세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총 8명이었는데 7명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차례차례 7가지 계속해서 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무엘 마음도 초조해지고요. 아버지 이세도 맨 처음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가 계속해서 줄줄이 탈락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거고요. 결국은 7명 모두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나지 않습니다. 다 탈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그리고 그것도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세 아들들이 다 면접을 봤는데 다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사무엘 입장에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잘못 찾아온 것인가? 뭐 여러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진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죠. 아들이 이게 다냐? 분명히 다 온 것이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세에게 재촉하죠. 아들들이 다 있는 것이냐. 그때 이세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막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막내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들은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내리사랑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니까 막내를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하가탄, 하가톤 이런 단어로 쓰인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찮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 천덕꾸러기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의 안중에는 이 다윗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이세의 집안이 모두 초청받았을 때 그 초청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너는 이 자리에 끼면 안 된다, 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버지 선에서 이미 제껴놓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 이세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고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뭐 존재감이 없던 그런 아이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면접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더라도. 근데 면접 기회조차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요, 그 위대한 다윗이요, 아주 초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 생각해보세요. 지금 7명의 아들들은 잘 차려입고 왔을 거예요. 대선지자인 이 사무엘 앞에 섰으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자리 앞에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끼지 못했던 한 사람, 버려진 이 다윗. 이 다윗을 묵상해보면 뭐 처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다윗은 그 마음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동아줄을 하나님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시편에서 말씀 보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받으실 것입니다. 막내로서 극진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모는 나를 안 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찬 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안 된다고 얘기해도, 심지어 부모님이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정 욕구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분노가 차오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그 분노도 사라져요. 다윗이 악에 바쳐서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넉넉했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도 그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믿음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동아줄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쓰시죠. 사람의 인정에 목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해요. 급하게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들판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 다윗을 콜링하게 되는데, 불러오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래서 이새는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이 다윗을 불러오게 됐는데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들은 지금 옷도 잘 차려입고 그 앞에 섰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일하다가 왔거든요. 옷도 남루하겠죠. 얼굴도 씻지 못하고 바로 왔을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형들에 비해 보면 꺼다는 보릿자루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다.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그 소년 다윗 상이에요. 멋지게 생겼잖아요. 조각미남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얼굴이 아름다웠던 표현은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은 보기에 좋았다 이 뜻입니다. 보기에 좋았다.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세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적인 센스가 딱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겉모습과 외모를 보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때 정신이 확 깼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패스하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가득 담겨졌던 이 뿔, 그 기름 부음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는 그 사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의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좀 받겠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봅니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돼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하트였어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의 중심이 확실했던 그 사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재밌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졌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하찮게 여기던,
집안에 천도 꾸러기 같았던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기름 부음 받는 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의 형들은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는구나. 제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엔 부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부러워야 될 것은 그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아니라요,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이것이 부러운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그가 충만해졌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때도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로 기름 부으신 그 사건 이후로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날의 포인트,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이라이트는 기름 부음보다도 기름 부음 다음에 나타난 이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한 다윗,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수원 온누리교회 가족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 목사님 2주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 보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란 한 공간, 온누리교회에서 모인 한 사람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는 바톤을 넘겨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그러면 저는 끊임없이 변할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순간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지나간다고 해서 온누리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더 커질 겁니다. 내가 병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에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를 복지기에 좋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손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이 일주일의 삶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울리치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박수 들린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